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레데 섬은 이스라엘 민족 그 지역에서 가까운 섬입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배 타고 가면 좀 멀겠죠. 근데 그레데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이 거짓에 능하다,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섬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섬 자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레데 섬에서 제자를 찾았는데 그 제자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제자를 찾아가지고요,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5절 보면 그레데 너를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제 일꾼을 확립하는 거겠죠. 또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남은 일을 처리하고 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여야 합니다. 장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진짜 중직자 제자. 이 내용은 뭐 이미 우리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또 동일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의 남편, 또 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그래서 특히 감독 있죠, 감독. 목회자들, 또 귀중한 중직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지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도 않고, 화 안 나는 사람 없죠. 근데 급히 분내지도 않고 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 사위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러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이게 때리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폭력적인 사람. 그래서 그거는 참 안 좋은 거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희가 권투 하잖아요. 권투 계속 하는데 제가, 야, 너 사람은 때리지 마라. 사람 때리지 마라. 야, 사람 때리면 너 영적 문제 온다 했더니 얘가요, 권투를 하면 또 쳐야 되잖아요. 시합 2번 나갔는데 치지를 못하고 온 거예요. 된통 얻어 맞고, 맞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이게 걸림돌이 된 거야, 이 말이. 야, 그 경기니까 괜찮아. 그건 합법적으로 경기하는 거니까. 근데 네가 일부러 사람 막 패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지.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한번 스파링도 하고 대회 한번 나가볼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이게 구탄다는 건요. 저도 과거 제 동생 때린 적이 있어서 굉장히 이거 깊이 회개하고 깊이, 아주 제가 막 사람들 패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닌데, 이게 굉장히, 그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했는데, 야, 이게 구타가 나오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1장에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겉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요, 이런 표현에 나오면 그 목석입니다. 이런 부분이 창세기 3장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사단이 절대로 속이지 못할 만큼 힘을 우리가 다 얻어야 되겠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세일즈하고 물건 팔아 생기는 이득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금융도 뭐 사실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요 그거 그 더러운 이득은요 불법적인 이득을 말해요. 합법적인 거 말고 합법적이어도 좀 과하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 보물 감정사예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공수부대들이 썼던 자전거를 누가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60 받고 샀어요. 이 사람이 감정사들이.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진짜 전문가에게 딱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공수부대들이 직접 썼던 건데 보관 상태 좋고 그래서 적어도 한 $280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원하는 사람이 주면 원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700도 간다 그랬더니 이거 $60 주고 샀는데 그거는 불법 아니잖아요 사실. 능력인 거지. 근데 알고도 하면 후려치는 거지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고 사기치는 거 말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득에 대해서는 자기 합당한 일에 대한 이득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사기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죠. 남을 배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또 선행을 좋아하는 겁니다. 또 신중하기도 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신실한 말씀,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도 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을 세워라. 이런 목회자들, 이런 제자들, 전도자를 세워라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제목은 곳곳에 이런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곳곳에 이런 제자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곳곳에 이런 제자입니다. 제자. 제가 제자를 생각해 보니까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겠고요. 이 제자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확한 언약이 있는 사람이죠. 확실히 복음과 또 나중에 여기 이번에서도 할 텐데요.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땅에 대한 얘기를 줬어요. 가나안 땅 여기 벗어나지 마라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 그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벗어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거기에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씨가 네 씨, 그리스도도 말합니다.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만들겠다.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 가문, 데라 가문이죠. 아브라함 가문 속에 저런 말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이제 부인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야말로 이제 리브가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도 하고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홀의 손녀예요, 손녀. 그러니까 손녀니까 그 이삭은 어찌 보면 이제 삼촌이죠. 이삭과 이제 이 리브가 만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왜 이렇게 급해가냐, 며칠 더 있다 가지. 그때 이제 그러면 이 리브가 이 소녀에게 물어보자 해서 물어봤더니 소녀는 금방 가겠다, 바로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그 삼촌 라반이죠. 라반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로 인하여 네 후손, 너와 너 후손들을 통해서 원수의 문을, 여기는 또 원수입니다. 원수의 문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원수의 문, 대적의 문, 그걸 딱 붙여. 대적의 문을 잡아버리면 옛날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만 뚫려면 끝나거든요. 옛날엔 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승리의 대표적인 어찌 보면 보장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뭐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가나안 땅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번성하고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또 모든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까지 준다. 그거까지 누리라. 우리 제자는 흑암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복을 얻게 하고 흑암도 무너뜨리고, 그게 그런 제자를 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응답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밑에 원수의 문은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하겠다, 이건 창세기 24장 60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은 그냥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삭이 이 언약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그대로 붙잡으니까 이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축복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셈의 근원을 얻게 됐죠. 근데 그것까지 다 뺏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악랄한 이 아비멜렉이라든지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뺏어요. 그 밑에 그 사람들이 밑에 있는 그 종들이 다 뺏었단 말이에요. 셈의 근원까지도 뺏어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큰 지경을 줬어요. 르호봇이라고요. 그것까지 준다. 아니, 농사를 지면 100배까지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축복도 의미하지만 100배는 상징적인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엮고 현장의 흑암세로 무너뜨릴 만큼 세계복음화 할 만큼이에요. 이건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00배. 사라를 다 100개를 다 세보지 않았겠죠. 100배라 그러지. 딱 100배 막 101배는 안 됩니까? 99배는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현장을, 시대를 정복할 만큼 딱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저런 축복까지 다 몰아오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붙잡은 거죠. 9장 15절.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세상 서밋이죠. 이스라엘 민족,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거를 붙잡고 현장을 간 거란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선한 싸움 싸우기도 하고, 맞붙어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 오면 이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 오잖아요. 제가 성경 볼 때 숫자도 약하고 성경 지식도 좀 약간 그래서 요즘에 성경을 회개하면서 잘 봅니다. 숫자를 얼마나 내가 틀리게 말을 했는지, 성경 구조도 틀리고, 그 전에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안악산지 얘기할 때 출애굽 14장이라고 했나요, 제가? 여호수아 14장인데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참 이해하고 다 들으시겠지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저는 2번 맞았다 했는데 그 3번을 더 해야 돼. 5번 맞았어요. 네, 이렇게 요즘에 회개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특히 예수님의 빨간 글씨 말씀을 보면서 저의 굉장한 부분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그 빨간 글씨 말씀하신 그 말씀이 힘나네. 상황은 힘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야 합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예요.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당했는데 하루는 꼬박 주야로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사막 그 뒤에 광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그래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요, 하나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요. 이게 성취가 되더라.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니까 대적의문을 딱 얻었다 하는 게 보니까,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 해족성이나 뭐 이런 지역에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당신은 정말 이런 지도자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장사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당신이 우리가 드릴 수도 있다, 드리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 돈 주고 사겠다. 그냥 받는 걸 돈 주고 샀다니까, 돈 주고. 그래도 그냥 드려도 우리 충분할 텐데, 이런 식으로 지도자로 모셨어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봤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선한 싸움을 싸워버리면 일이 됩니다. 이삭은 말할 것도 없죠. 100배.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만 한다니까요. 로마 복음과 세계복음 하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제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 그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때로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삼응답 얘기하잖아요. 삼응답. 문제 오면 답을 얻고 응답을 받아라. 갈등 오면 갱신을 해라. 그게 응답이다. 위기 오면 기회로 바꿔라. 그래야 이제 곳곳에 그런 제자를 세워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다 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정확한 언약이라 할 때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개개마다 땅, 아브라함 가문에는 땅,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 땅,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이후에는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약은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입니다. 로마 땅끝. 우리는요, 237과 5천 종족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 정확한 언약을 더 우리가 확실히 얘기하면 복음이 창세기 3장, 이거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 이름을 임마누엘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실 수밖에 없냐? 언약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은 틀릴 수 있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언약은 완성이 된 겁니다. 성취된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언약이 성취됐다니까. 끝났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이렇게. 우리는요, 그래서 지역의 세 가지 뜰을 통해서 결론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 전도만 하는 우리 목회자에겐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계속 세워라. 요거를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제가 12개 다 할 수 없으니까 12개 지교회 장을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곳곳에 지교회 장, 그래서 전도운동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도록, 이게 요 지교회에 세 가지들이 세워지고, 그럼 교회도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야죠. 기도.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망대 축복을 누리라. 비밀 있죠? 여정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라. 그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정표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굉장히 간단한데 자꾸 오해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내 안에 그대로 계속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삼집중해라 뭐 얘기하잖아요. 아침 낮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빛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여정을 갈 때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 뭔가가 비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뭔가가 비밀. 저 사람 좀 싸우지도 않고도 승리하네. 하나님이 여기 역사 안에 재창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 저 사람 주의로 다 되지? 비밀? 그겁니다. 여정은요, 뭔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뭔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쭉 누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이정표대로 딱딱딱딱 간다는 거예요. 138로 가는 거죠. 138 가지고 흩어질 때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아시아에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아시아를 위해 마게도니아로 보내기도 하고요. 이게 전환점이 전환점. 결국 땅끝 오로마까지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정표입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마가다라 방에서 완성시킨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이 축복 누리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흩으시는 시간표가 와요. 아, 이게 흩으시는 시간표가 있구나. 거기서 전도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고 또 다시 다른 문을 여실 때는 이렇게 합니다. 마게도니아로 드로아의 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 하면서 결국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정표도예요. 이정표 그대로. 이게 현장에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내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런 이정표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저걸 알 수 있고 누리며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저는 관심 없습니다. 말씀, 그거 따라가면 말씀이 맞으니까요. 불경 얘기하지 않잖아요. 소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다 온전하면 좋겠죠. 조금 더 흠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말씀 따라갑니다. 전 누가 뭐라 해도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 메시지 따라 갑니다. 그냥 기도하면 다 압니다.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해라. 그래서 이 기도 가지고 삶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침 낮밤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24까지 가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24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죠. 내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되니까요. 그리고 제자는요, 시대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좀 봐야 돼요. 예전부터 시대를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시대를 봤던 사람이 있죠. 애굽 시대를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과 모세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애굽 시대를 본 사람이에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애굽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우리도 우리 시대가 어떤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이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언약이 다 갖고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대를 보고 시대를 막 변화시키죠. 이 축복이 렘넌트 7명들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거 말고 그냥 요셉의 형들처럼 응답받고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 육신적인 것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요셉의 형들처럼 신앙생활하며 응답을 받고 축복 그런 거 응답 우리가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축복이 있으니까 시대를 보며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으니까 이 축복까지 여기까지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기 싫으면 안 받기 좋긴 한데 저와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까지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만큼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딱 블레셋 시대도 있잖아요. 블레셋 시대. 블레셋 시대 뭐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 19절은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그 정도로 사무엘이 응답받았다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았어. 사무엘이.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야, 블레셋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야, 우리 문제야, 우리 문제. 그래, 역시 내 문제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미스바 운동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자. 진짜 우리가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이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다윗이 응답받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13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게 블레셋, 그래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현장에 이 흑감을 완전히 박살내죠. 전쟁하면 다 이겨버렸어요. 이 사람이. 시대를 볼 줄 알면 된다. 여기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나가 여기에 같이 쓰임받았죠. 이새도 쓰임받았죠. 사무엘 쓰임받았죠. 우리가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나의 축복이 있고 이새의 축복이 있고 사무엘의 축복이 있고 말이죠. 여기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 축복받잖아요. 요게벳, 여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런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모세를 살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블레셋 시대, 아수르 아람 시대도 있잖아요. 이 시대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니까요. 아람 나라 계속 군대 보내서 계속 괴롭힐 때 엘리사는 응답하지, 특히 엘리사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냥 싹 다 한 명 빼고 다 죽잖아요. 이 시대를 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대를 본 사람이 결국은 응답을 받아요. 아람 시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어요. 그게 열왕기하 6장이죠. (8절부터 24절) 아람이 오든 아수르가 오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죠. 희한하게 된 거예요. 시대를 보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더라.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애굽을 확 뒤집는 그런 응답도 있다. 이런 시대를, 제자들은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시대도 있잖아요.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본 사람이 다니엘이라요. 뜻을 정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3집중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잖아요. 4명의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나중에는 저 고레스 왕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응답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 무슨 시대를 보고 시대를 배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인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 이거예요.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질 거냐, 아니면 그냥 99%의 사람들처럼 대충 밥만 먹다 갈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비싼 맘 먹고 저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리고 결단 내리고요. 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하라니까요. 기준을 좀 바꿔봐요. 우리가 기준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야, 기준을 좀 바꿔. 요셉의 형들이 너의 기준이 돼야 되겠냐? 요셉, 이 렘넌트 7명들이 기준이 돼야 되지. 응답의 기준. 저 응답 받아야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거 얘기하니까 안 와닿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뜨겁거나 차거나, 최고로 응답 받거나 아니면 그냥 불신자처럼 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나중에 로마 유랑 시대죠. 로마 시대, 유랑민 시대. 로마 시대, 유랑민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로마 핍박 시대가 오고요. 나중에는 유랑민 시대 막 흩어져야 돼요. 그 흩어지는 사람에게 누구를 흩어지게 했냐면, 힘없어서 흩어지게 했지만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흩어지게 했는데 100명이 흩어지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언약을 붙잡고 유랑민 시대에 응답받은 겁니다.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회당. 17장 1절, 19장 8절, 18장 4절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한 명을 찾는 거. 그 한 명을 세우기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그 한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그 얘기 아닙니다. 이 한 명이라도 살아서, 이 한 명이라도 응답받아서 내 자녀가 이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현장에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운동하는 거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 세워야 되겠다. 이 시스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24로 길에서 기도하자.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전달돼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은 제자니까요. 그 중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살아나니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 중에 사명자 있고 그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운동. 순서는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영접 운동 시작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제자 찾을 수 있는 제자, 사명자 찾을 수 있는 사명자, 찾을 수 있는 운동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할 수 있는 지교회, 현장에 지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안 와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에 제 담임 맡았을 때 30지교회 하겠다. 근데 이게 어느새 잊어버렸는데 해야 돼. 우리가 현장에 살아남는 거, 또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으려면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24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기도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야죠. 우리에게 일어나야죠. 다른 사람 막 일어나는 거 우리가 구경할 필요 없고요. 구경도 해야 되지만 내 속에 계속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죠. 내가 응답 받은 것을 또 팀사역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만나든
내 지역을 분석도 하고 내 지역의 어떤 영적인 상황인지 분석도 하고요. 그래서 혼미한 시대 속에 지역도 사람들 다 혼미해요. 확실하게 막 말씀도 확 들어가고 막 말씀 확 이해하고 이거 없이 그냥 혼미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혼미해요. 이단들도 많고요. 그런 시대고 그런 지역입니다. 어디나 다 똑같겠지만 그런 시기 또 그런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 그리스도 딱 꽂아놓고 하나님 원하는 거 딱 응답받으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살리면서 우리 개인의 결론은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237 5천종족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서밋의 증인, 치유의 증인, 가장 우리의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약한데 그냥 있는 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버드대 뭐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하버드대 그 보면 이렇게 뭐 써 있대요. 이게 뭐 다 기억 못 하지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다 거기 노력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노력도 안 하고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응답 받기 전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안 나오네.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봐야 성경이 맞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뭐 어떤 사람인지 그때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응답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제자의 메시지, 하나님이 다 우리가 응답받고 또 성취되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곳곳에 디도를 통해 이런 제자들을 세웠듯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현장에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참된 거 발견하고 참된 힘을 가지고 현장에 제자를 찾는 세우는 응답을 받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적의 얻으리라 했던 그 언약이 우리가 현장할 때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지고 약한 것들이 오히려 힘을 얻어서 약한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또 머물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